예기치 않은 화마로 불의한 사고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처럼 긴급한 재난 성금을 호소한 우리 사이트를 보셨죠? 우리 동산도 그 일에 좀 기도와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들으면서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단은 시험을 통하여 죄를 짓게 한 다음 죄악의 검은 옷을 입히고 우리를 조롱한대요. 죄를 짓게 한 다음 죄악의 검은 옷을 입힌 다음에 우리를 조롱한답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처럼 죄책과 사망을 물려받았죠. 인간 스스로 도무지 한가할 수 없는 죄악의 본성을 물려받아 버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간 도무지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것을 물려받았죠. 다시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죄를 짓게 하여 검은 옷을 입힌 다음 조롱한다. 연결해서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원수에게 놀림거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악한 본성의 죄악을 발로 누를 만발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핑계할 필요가 없고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미가 7장 7절 9절 너무 잘 아시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죄를 짓게 해서 검은 옷을 입혀 조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회개를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성령을 주어서 결론요, 그들에게 죄악의 검은 옷이 완전히 벗겨지고 흰 옷을 입힌 다음 그들의 발밑에 그들을 죄짓게 해서 놀렸던 마귀를 발로 밟은 다음에 노래하는 장면이 미가 7장 7절 9절이에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비록 실수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또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용기를 내셔서 어떤 죄인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행복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시 부자 선지자 167페이지를 좀 펴면 좋겠습니다. 부자 선지자 167페이지를 좀 펴면서 왜 우리 앞에 긴급하고 절박한 필요가 신앙 부흥과 참내 회개인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자 선지자 167페이지 펴셨으면 제가 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딤 골짜기의 주민들처럼이란 문단입니다. 책을 가진 분은 펴서 눈으로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돔의 멸망의 챕터죠. 시딤 골짜기의 주민처럼 사람들은 번영과 평화를 꿈꾸고 있다. 사전 5장의 말씀, 평안하다, 안전하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는 하나님의 천사들로부터 경고가 있는 반면에 안심하라, 경고를 받을 만한 까닭이 없다라고 하는 다른 음성이 들린다. 하늘이 죄인들에게 임하려고 하는 신속한 멸망을 선포하는 동안에 군중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만 구원받았죠. 그 소돔성에 무한한 자비로 재난이 계속 연기되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롯이 겨우 구원받았죠. 맞아, 조금 더 있습니다. 하늘은 죄인들에게 임하려고 하늘 신속한 멸망을 선포하는 동안 징조가 보이죠. 해달별의 징조,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5, 6나팔이 이루어졌고 6, 일이 떼져서 심판의 광경이 다 펼쳐졌고 재림 직전의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부르짖는다. 저희가 멸망당할 전날 밤까지도 평야의 도시들의 주민들은 향락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사자의 염려와 경고를 비웃었다.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로세의 사이들은 장인 어른의 기별을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딸들도 서울로 시집 보내는 바람에 딸들까지 잃어버리고 심지어 롯까지 너무나 소돔에 오래 살아서 그도 감염되어서 결과로 아내까지 잃어버리죠. 마저 좀 더 봅니다. 그러나 그 조롱자들은 불꽃 속에서 멸망하였고 그날 밤 자비의 문은 사악하고 경망스러운 소돔 주민들에게 영원히 닫혔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만물의 여김을 당하지는 않으신다. 조금 생각하고요. 세상의 큰 무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신속하게 만회할 수 없는 멸망에 휩쓸리게 될 것인데, 하지만 경고의 주의를 기울인 자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것이다. 그들의 진실함은, 신실함은 그들의 방패와 송방패가 될 것이다. 그들이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라고 약속이 충실한 자들에게는 주어져 있다. 넘어가서 한 말씀 더 보고 오늘 본론을 좀 들어갑니다. 조금 더 넘기시면 마지막 부분을 조금 읽고 오늘 본문을 들어갑니다. 169페이지. 그들의 영원한 관심사를 제가 읽고 성경을 보겠습니다. 펴셨습니까? 그들의 영원한 관심사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세속의 부와 명예를 얻는 사람들은 이것이 결국 엄청난 손실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탄식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긴급하고 절박한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 부흥과 개혁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 함께 스바냐 1장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스바냐 1장 14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긴급하고 절박한가? 위기가 우리 앞에 서서히 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사 심판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산자의 심판도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절박한 최후의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영적 파산 상태이고 영적으로 난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긴급하고 절박합니다. 무엇이요? 부흥이요. 개혁이요.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남방 유다의 멸망을 상징하지만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왜요? 15절 정언으로 첨부합니다. 수많은 재림 성도들에게 재림의 날은 분노의 날이 될 것이다. 유념해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날이라라고 그들이 구원을 노래했지만 대부분이 준비되지 못한 채 그날을 맞이함으로 분노의 날이 될 거예요. 보실래요? 15절의 말씀이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왜요? 1장 전반부를 보시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채 그날이 왔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채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강한 용서까지라도 애곡의 날이 될 터인데,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왜요?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었죠. 58장 1절 야곱의 백성들이었죠. 하지만 2절에 여호와의 백성들은 습하냐 숨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추석을 펴십시오. 1장 14절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 주님께서 오신다. 번역의 올바름을 떠나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오고 계신다. 주께서 오신다.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노라고 주장하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에 대하여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기별이야말로 복되고 즐거운 소식이며 모든 영혼을 감동시켜야 하고 우리 가정에서 거듭 반복해서 전해야 할 기별이 뭐라고요? 주께서 다시 오신다. 아멘. 이것보다 즐거운 소리가 어디 있을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파수꾼의 음성은 지금 계속해서 들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 자, 민수기를 쭉 정리하면서요, 참 민수기 길 위에서 가데스에서 다시 가데스까지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40년. 결론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었다. 증언은 말합니다. 이게 재림교의 모습일 수가 있대요. 재림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1888년 이후에. 아시죠? 재림교회가 지금 광야에 40년간 뭐 하고 있다? 방황하고 있다고 적용하고 있죠. 재림의 선거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몇 세대가 지금 교회에 지나서 교회를 구성해서 재림의 정체성마저 사라져버린 현 시대에 살고 있죠. 지금도 방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민수기예요, 민수기. 수를 세보니까 장정 2사람이 남아있죠. 그게 민수의 민수, 백성의 수를 센다 뜻이요. 거듭거듭 세죠. 자꾸 세죠. 헤아리죠. 그 다음 제목 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죠. 낭비할 시간이 없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 두 번째 문단을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낭비할 시간이 없다. 흑암의 권세는 열렬한 힘을 기울여 활동하고 있으며 사단은 마치 이리가 먹이를 찾고 있는 것처럼 현재 졸고 있는 영혼들을 사로잡기 위하여 살금살금 기어들고 있다. 우리에게 지금 전해야 할 경고의 계획이 있고 수행해야 할 사업이 있다. 미국의 그 사업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보다 더욱더 수행하기 힘들 때가 올 터인데요. 주의 재림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선악의 대쟁투는 마지막 종국에 다다르고 있다.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에 대한 보고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들도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 우리 앞에 전개될 큰 사건들을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맥박이 빨리 뛰고 있지 않은 자가 있는가? 예,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을 좀 보십시오. 왜 절박한지, 왜 긴급한지 말씀을 조금 더 계속해서 몇 구절을 좀 봅시다. 계시록 13장 11절과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5절만 제가 읽습니다. 15절만 읽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사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처음 말씀을 보는 분을 위해서 조금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둘째 짐승, 새끼 같은 짐승이 사단에게서 권세를 받아서, 교황권에게 권세를 받아서 타락한 종교단체, 그들을 통해 세웠던 그 우상에게 법을 통해서 효력을 발휘하게 해서 그 짐승의 우상, 타락한 종교단체가 외치는 신조 거짓교리 이를 신성설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겠다 라는 성경 구절이에요. 13장 11절 17절을 좀 찾아보십시오. 13장 11절 17절에 찾았습니까? 교회와 세상은 타락한 조화를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슬픈 예언이지만 예언입니다. 그저 분명합니다. 교회와 세상은 타락한 조화를 이룰 것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하신다. 세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조롱을 당하고 짓밟히며 죄악이 크게 만연할 것이다. 개신교계에는 불법의 사람과 연합할 것이며 교회와 세상은 타락한 조화를 이룰 것이다. 이때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오죠? 환난의 밤이 오죠. 그 다음 보십시오. 여기에 세상이 직면하게 되는 큰 위기가 있다. 교회와 세상이 연합하여 불법으로 동맹하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짜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일에 교회와 세상이 하나가 되어지면 큰 위기가 온다. 성경은 말하기를 천주교회가 잃었던 자신의 최상권을 다시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17장 요한계시록의 예언이죠. 구교, 유럽 열 나라가 다시 일시 동안 힘을 합쳐서 교황권에게 힘을 줄 것이고, 또 미국을 통한 개신교회가 손을 잡아서 교황권을 지키셔서 일요일을 반포할 때 큰 위기가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위 개신교계의 기회주의적 양보를 통하여 박해의 불길은 다시 불붙게 될 것이다. 그때 무수한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차제 우리의 절박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16장을 펴십시오. 계시록 16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인데요. 이왕 폈으니까 처음 보는 분을 위해서 성경 본문을 좀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아주 더럽고 추한 짐승이죠. 아주 시끄럽죠. 아주 소란스럽죠.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왜 개구리라 그럴까요? 참 개구리 시끄럽죠. 예를 하나만 듭니다. 거지 부흥의 모습이요. 거지 부흥의 모습이요. 감각을 현란케 하는 모습이요. 시끄러운 음악 소리요. 아시죠? 장로님도 아시죠? 재림교회 의례 시간이 끝나기 직전의 예언 가운데 하나가 뭔가, 재림교회 예배가 잡음의 광태가 될 것을 예언했죠. 예배가 시끄럽다. 소란스럽다. 예배는 정숙하고 음숙해야 된대. 결혼식도 음숙해야 된대.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 이교와, 용은 이교를 가리킵니다. 짐승의 입, 교황권의 입과, 왜 입이라고 그러죠? 입이라고 그러죠? 예, 말, 사상을 의미하죠, 사상. 그리고요, 거짓 선지자 누구를 가리키죠? 예, 맞습니다. 타락한 개신교, 삼중연합이죠. 이교와 교황권과 천주교와 타락한 개신교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로운 더러운 영이 다 그들의 입에 주어서 같이 말하더라. 같은 말을 하게 하더라.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강신술의 모습이죠.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여러분, 마지막 사단의 이적이 뭔지 아시는 분? 예수님의 모의 재림이요. 모의 재림 들어보셨죠? 정말 예수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땅 위를 걸어다니면서 병자를 고친대요. 예수가 오셨다라고 외친대요. 너무 쉬운 퀴즈인데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어째서 가짜라는 거 알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땅에 발을 딛지 않습니다. 가짜요. 네? 맞습니다. 공중에 재림하셔요. 근데 온 땅의 사람이 뭐 할 거예요? 다 쏘가 넘어갈 거예요. 이 그 장면이. 그 다음 보세요.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성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예, 이런 위기 앞에 우리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언을 펴십시오. 16장 13절 16절에 펴시면 곧 있을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있을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계시록 13장 13절 14절 17장 13, 14, 19장 여러 구절 인용했죠. 펴서니까 좀 읽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으로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몇 부류가 있다? 예, 단지 두 편밖에 없다. 누굽니까? 충성하는 사람과 흑암의 왕의 깃발 아래 선 두 부류밖에 없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을 가지고 임할 것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까지 미혹하려 할 것이다. 위기가 우리 바로 앞에 와 있다. 위기가 우리 앞에 바로 와 있다. 소돔과 고모라 기억하고 들으시오. 이것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힘을 마비시킬 것인가? 미혹하는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진리의 영향력이 압도당하고 말 것인가? 아마겟돈 전쟁이 곧 있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최후의 선악의 싸움이. 이게 큰 소리 외침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재앙까지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큰 소리가 외쳐지는 소리에 핍박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여섯째 재앙이 내릴 때 절정에 달해서 마지막 피크를 이룰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있을 것인데 그의 옷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쓰인 분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군대를 영설하고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다 읽지 않고 중간쯤 보시면 온 세상은 이쪽 편이든 아니면 다른 편이 있을 것인데 아마겟돈 전쟁은 일어날 것이다. 그 날에 우리 중에 아무도 도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서기는 처녀처럼 우리의 등과 그릇에 기름을 채우고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한다. 사도행전 25장을 한 말씀 더 펴십시오. 사도행전 25장의 말씀. 1절로 13절까지를 인용한 말씀인데 요약하면 가이사의 법정에 바울이 끌려가 신문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모두 이런 일을 직면하게 될 거예요. 법정에 다 끌려가서 신문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유념하시고 들으십시오. 25장 1절 13절 펴십시오. 정언을 펴시면 두 번째 문단을 읽습니다. 그 마지막 날이라는 말씀 찾았습니까?
25장 1절 13절 가이사 앞에서 바울의 호소함이란 말씀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 사악한 날에 양심의 명령을 따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처럼 용기와 확고부동함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시고 준비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요.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각오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통해 등장되는 마지막 무리의 운명은요, 핍박이요. 마지막 핍박이요. 환란이요, 환란. 그래서 주신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이사 57장 1절 2절, 계시록 14장 13절. 뭡니까? 노약자들을 무덤에 데려가실 것이다. 환난 때 무덤에서 쉬게 하실 것이다. 엘렌 화이트의 아이들이 죽고 난 이후에 받은 계시가 그것이죠. 화이트의 아이를 몇 명 잃어버립니까? 그리고 받은 계시가 그 계시요. 작은 묘로 주 안에 잠든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들의 동기가 비난을 받을 것이다. 참 쓰라리죠, 그죠? 정말 그런 동기 없는데요, 비난을 받게 될 거예요. 억울할 거예요. 누명을 쓸 거예요. 예?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최선의 노력이 오해를 받고 그들의 이름이 사악한 것으로 내던짐을 당할 것이다. 이때요, 흰 옷을 입은 사람만 이 시험을 이겨낼 거예요. 사단은 그의 모든 기만적 능력을 가지고 마음의 영향을 주고 이해력을 흐리게 하여 악을 선처럼 선을 악처럼 나타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더 굳고 순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들의 결심이 확고하면 할수록 사단은 더욱더 맹렬하게 그들을 대적하여 의롭다고 공언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자들의 분노를 일으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사단은 유대인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를 괴롭혔죠. 이 말이요. 사단은 의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노라는 사람들이지만 입으로 공언하는 사람들을 뭐해서 부추겨서 이들을 통해서 뭐 할 것이다? 핍박할 것이다. 참 쓰라리죠. 하나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정신을 나타내는 것보다 사탄을 잘 닮은 것이 없다. 이대로 예복을 입은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침묵하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옷을 입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까지 읽고 마칩시다.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신앙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는 가장 확고한 신뢰심과 가장 초인간적인 의지가 요구되어진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임박한 위기를 위하여 준비하기를 갈망하신다. 맞아 읽습니다. 준비되었거나 아니 되었거나 간에 그들은 모두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하게 한 자들만이 그 시험과 시련 때 굳게 설 것이다. 사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표준에 그들의 생애를 일치하게 한 사람만 그 시련 때, 시험의 때 굳게 설 것이다. 맞아 읽습니다. 양심의 시작. 양심의 문제를 강제하기 위하여 세상 통치자들이 종교계의 목사들과 연합할 때 참으로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흑암이 가장 깊을 때 경건한 품성의 빛은 가장 밝게 빛날 것이다. 모든 다른 기대가 무너질 때 누가 여호와를 영원히 의리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의 원수들이 사면에 있어서 주의 종들을 해하고자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곤비한 땅에 있는 큰 바위 그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짧은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됐습니까?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이 주석을 보십시오. 14절. 짧은 말씀이요. 마지막 위기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 이 일을 위해 지금 우리가 신앙 부흥을 빨리 경험하셔야 돼요. 율법과 일치되어지고 성화되어야 합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고 마칩시다. 오순절 날의 시작.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과 같이 마지막 복음 사업에서도 그는 다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때 그는 한 백성을 준비하사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 마지막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늦은 비 성령이요. 신앙 봉의에 절박하죠. 늦은 비를 받아야만 이 일을 통과해요. 늦은 비는 성화된 자에게만 내려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놀라운 소리가, 약속이 우리 맥박을 뛰게 하고 우리의 즐거움의 주제가 되게 하고 온 삶에 우리의 본질이 되게 하셔서 에녹처럼 언제나 주와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초청하시는 그날 한 발만 디디면 하늘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임박한 위기 앞에, 절박한 예언의 징조 앞에 가장 필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부흥되었는지, 회개하여 성화되고 있는지, 내 삶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는지, 내 죄가 영원히 도말될 것인지, 마지막 하나를 통과할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인지 엄숙한 질문 앞에 날마다 성실하게 답변하며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여호와 일들을 이루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셔서 사단을, 육신을, 세상을, 시험을 발로 눌러 이기는 승리의 경험을 통하여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실제의 산소망 되게 하셔서 재림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와 이웃과 세상의 이 경고의 기회를 선포함으로 준비하는 그 일에 주님의 충실한 도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작은 무리가 그 일에 미천하지만 17장 14절 계시록 말씀처럼 특별한 한 백서로 준비된 무리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이 일에 믿음으로 부합케 하셔서 성령 안에서 아멘 되게 해주시고 넉넉히 구원받는 충분히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끝으로 아버지, 병약한 주의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절대로 절망과 낙담하지 말게 하시며 죽음 앞에서까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시인하며 주 안에서 쉬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